은혜 받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율법과 복음 세 번째 전달인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병된 복음과 여러 가지 능력입니다. 오늘요, 우리 본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증을 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간절히 삼아 혹 흘렀더니라고 할까 임요하였어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었는데 모든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공병된 보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보응을 받았다고 그래요. 보응. 이걸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릴게요.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간섭이 틀립니다.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그 모습인데요. 이게 보응역이에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방법이 틀려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 천사들로 전해준 건데요. 순종치 않는 사람한테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요. 순종치 않은 사람한테는, 순종한 사람에게는 평안이에요. 평안과 복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한테. 순종치 않은 보응을 쓰는 거예요. 불순종한 보응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보응이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무엇으로 역사가 됐냐면 사람이 저주받아. 야, 저 사람이 왜 저주받지? 하나님이 몇 대로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구약은 달라요. 구약은 율법을 지키면 편합니다. 전쟁도 없고, 깐부기도 안 먹고, 그때 농경시대니까 깐부기 먹고, 이 메뚜기가 와서 먹고 그러면 이거 저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저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이제 구약시대의 그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보호를 하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주가 오고 적군이 쳐들어가 와서 잡아가고 이제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요, 그 말씀에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저주가 왔는데 아들이 전해준 이 말씀을 등한히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을 처음 주로 하신 말 봐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을 저희와 함께 증거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심산, 예발산, 신령이라는 이게 축복하고요. 그건 저주합니다. 나눠요. 그리심산과 예발산을 팍 나눠서 가지고 12부족을 6부족을 나누게 하고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저런 복을 받을 것이다. 저주, 만약에 그걸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명령합니다. 공변된 보응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사는 거. 쉽게 말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은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주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 안 계시는데 그 자리를 넘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용납을 안 하십니다. 이적과 여러 가지 능력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 받습니다. 진짜 복 받습니다. 지키면요. 어기면 저주 받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이제 나중에 하고요. 구약은
지키면 복 받아요. 지키면 진짜 율법을 지키면 복 받습니다. 어기면 보응이에요. 저주예요. 복은 계명에 순종하는 동안만, 이게 순종하는 동안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동안만 복이 임하다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와요. 그 저주를 받고 있는 중에도 순종하면 다시 복 받아요. 이게 구약의 그런 개념이에요. 저주받지 않고 평탄한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구약의 사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걸 보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평온하다가 우상숭배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순종하려고 하니까 다시 평온해지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다시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이 온 다음에 완전히 뒤바뀌어요. 복음이 온 다음에 완전히 뒤바뀌는데 뭐냐면, 복음이 온 다음에는 안 지켜도, 불순종해도, 불신앙해도, 불의해도 그냥 평온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약처럼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고 뭐 어쩌고 해도 하면 즉시 저주가 임하면 그걸 하고 이제 하나님은 성주가 나을 텐데, 불순종해도 잘 되네 뭐. 사람은 더 잘 되네 뭐. 불순종, 불신앙, 불의해도 11절 땡가 먹든 볶아 먹든 삶아 먹든 뭐 해도 잘만 되네 뭐. 평온해요. 이거는요,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도 과거를 끝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말씀에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의하고 있는데 내 삶이 평안해? 괜찮은 것 같으네? 아싸! 그리고 도망가. 아니거든요. 순종하면요, 뭐냐면 보상을 하세요. 보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적과 이적, 표적, 기사, 권능으로 보상하세요. 다른 말로는 응답이에요. 난 우리 사랑 성도들이 순종해서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에 순종해서 보상받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는가? 오전 말씀 보세요. 영생은 이 땅에서 영생을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죄용서 받은 이 땅에서 조금 누리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날 동안에 조금 벼룩이 오줌 만큼 내가 지금 그 영생의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표적이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 삼불하는 사람들한테,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는 사람들한테 저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다라면, 신약에서는 불순종해도 평온해요. 아니 어저께 먹었던 밥 오늘도 먹고, 내일도 태양 뜰 텐데 회사 나가면 짜각짜각 돈 주고 편할 텐데 내가 황금이 휴일인데 하루 더 쉬자고 사장한테 꼬드겨가지고 연장으로 일주일 쉬자 연장으로 해가지고 주일 끼고 그래도 평온해요. 근데 자기 영혼에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리에 순종하면, 그 대신 진리에 순종하면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보상하셔서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 기도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 못 받고 신앙생활 종교인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반드시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종교인이요. 오늘 흘러 떠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공변된 보응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간절히 상가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 이것이 단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독약도 효력이 있고 영양제도 효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한테 영양제 주잖아요. 영양제 주고 좀 이렇게 해보면 몸에 있던 질병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너무 못 먹고 막 그랬으니까. 독약은 죽이는 데 도움이 되고 영양제는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엇으로 이적을 베풀면 형벌로서 이적을 베풀었다고요. 형벌로. 신약에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서 보상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자, 여기 순종이 들어가요.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들이 저주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라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란 증거가 드러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왜 선민인데 왜 저렇게 두들겨 맞느냐? 그럼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거래. 그것이 구약시대 때는 저주로서, 불순종한 자들에겐 저주로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들한테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서 권능으로서 기도로 응답하게 하시는 거고, 신약에서 능력과 표적을 보면서 그 말씀을 바라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구약 때는 형벌과 저주받는 것을 보편적인 그런 거였었어요. 신약에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면 이적과 표적이,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한번 따르면 믿는 나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불순종해서, 불신앙해서, 불의해서 저주받고 형벌받는 그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모습이었다라면,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해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보상하심, 하나님의 보상하심, 내가 내 믿음을 귀히 여기고 네 믿음을 보상할 거야, 이적과 표적 기사로서 권능으로서 갚아주시는 것이 신약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기록된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지, 이건 과학적으로 안 되고요, 이건 역사학적으로도 안 되고요, 이건 의학적으로 안 되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안 되고 상황적으로도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은 천국 갈 생각 하지 마라. 천국 갈 생각 하지 마라. 우리 어차피 인생은 안 되는 거 투성인데, 안 되는 거 투성이고 막힐 거 투성이고,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 하지 말자. 나는 안 되지만, 한번 나는 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진하게 믿고 의지하자고, 인정하고 순종하자고, 계산하지 말고 의학적, 과학적 뭐 쩍쩍쩍쩍 거리면서, 의학적으로 지가 아무리 따져봤자 의사보다 더 낫겠어? 자기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쩍쩍거리다 과학자보다 낫겠냐고.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보상받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딱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현재성.
좌우연하려는 것보다 이해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모든 생각하고 뜻을 밝히 말씀하시는, 알게 하시는,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여기를 잘 들어보시죠. 저 시작시대 때는 보상을 뭘로 하냐면 권능으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주, 형벌. 물론 율법을 지키기가 평온해. 지금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순종도 안 했는데 평온하다? 이건 구약시대 저주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뭐 콧구멍에 뭐 바람 들어가서 흥흥거리기만 했는데 내가 지금 내 삶이 현실이 상황과 처지가 괜찮아? 그러면 그거는 구약시대 때 지금 매맞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셨어. 응답으로 모을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 응답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가장 답답하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나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없을 때 아우 죽었어요. 죄송해요. 목사 입에서 죽었어라는 소리 나오면 안 되지만 진짜로 얼마나 이 기도 응답 때문에 막 얼마나 내 마음에 조급함이 있든지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그랬는데도 내 마음에 조급함은 있다고 이게 그러고 이게 잘못하면 의심이 되잖아. 그러니까 의심치 않으려고 막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그때 하나님 감사하게 뭐냐면 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다행이고 또 너무 그래가지고 요즘에 냉장고문 열고 내가 이 냉장고문을 열었지 이제 이렇게 됐어 지금. 분명히 안방에 갔는데 여기 내가 왜 왔지? 뭐 이게 뭐 이러고 있고 나는 가장 지금도 답답한 게 뭔지 하면 기도응답이 없어서 기도응답이 이 기다리는 초조함. 왜냐하면 주님이 보상하신다고 그랬으니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하신다 했으니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약속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순종할 때 능력이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거 놓고 구약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한테서 매맞고 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 어떻게 되고 뭐 아시리아에 어떻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순종치 않은 게 갖다 두들겨 맞는다고. 그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는 평온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아세라가 들어오고 바알이 들어오고 니므로 뭐 이상한 그 몰렉이 들어오고 이방 신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 신당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 며느리들 그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 데려다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혼음이 생겼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여자들이 그때 당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뭐 여자들 시집 올 때는 뭘 가져오냐면 드라빔이나 이런 것 같은 우상들을 가져온다고요. 우상들을 갖다 놨는데 이것이 또 재앙이 돼서 또 두들겨 맞고. 그래서 시작 시대에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면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엄청나요. 신적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주신 권위,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무엇을 통해서나 권능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자녀의 권세는 권능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권능은 천사를 표현해야 돼요. 천사인데 권능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능들이 와서 하나님의 손가락들이 와서 나를 도울 때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나고 두 명보다는 네 명이 난 거예요.
인도에 어떤 사람이 한 그 망치와 끌 가지고 평생을 한 게 보니까는 존경스럽더라고요. 돌산을 까가지고 그 밑에서 길을 낸 거야. 평생을 두들겨 까가지고 그걸 만들어놔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돌산을 다 까가지고 한 사람이 그거 해놓은 거 있어요. 존경스럽더라고요. 한 사람도 그거 평생을 통해서 그런 작품이 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요즘에 다이너마이트는 몇 배가 펑펑 드릴 요즘에 저걸 갖다 드르륵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빠르겠어.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이게 망치해도 그 길을 낼 수 있는데, 하나보다는 둘이라고 둘보다는 넷이 남는 거예요. 날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이건 기도 외에는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신약시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보편적인, 특별한 거 아닙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손을 즉 나으리라. 세방을 말한다. 라고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은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외적 감동하셔서 역사하셨다라면, 신약시대는 내주하셔서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독약은 사람 죽이는데 쓰임받지만 영양제는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넘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거둬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 그 이적, 그 표적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게 권능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이적 주세요. 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계산해 보니까 나는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내 기업이든 내 자녀든 내 앞길이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내게 주시옵소서. 권세 주시고 권능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